안녕하세요. 오늘은 3.1절 시편 44편입니다. 시편이 기도를 배우는 거라 했잖아요. 온갖 상황에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지금 우리가 42, 43은 우울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울증으로 내가 고생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했다면은 44편은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고 과거에 행하신 것도 알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러시든지. 그때 나왔던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왜 이러시나, 진짜 뭐 좀 불경스러운 표정이지만 미치셨나, 이렇게까지 느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 그게 나와요. 이 고라 자손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고라 자손이라 쓰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자기 이름을 들이대지 않은 한 사람인데 굉장히 뭔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둡고 우울하고 뭐 괴롭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 막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라는 시가 오늘 읽을 44편이에요. 한번 기도하고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넘어서까지 역사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때로는이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나, 그러나 주님 너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정말 주님께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을 통하여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드려진 기도를 복구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바라보게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로 빛을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이해 잘 안 될 거예요, 시편인데 한번 제가 시편 44편을 메시지로 한번 읽어볼게요. 메시지 성경으로. 개인적으로 메시지 성경을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읽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은 정말 탁월합니다. 정말 기도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44편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사악한 자들을 밭에서 손수 뽑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심으신 그 이야기,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 이야기, 이 땅은 우리가 싸워서 얻었거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환한 얼굴로 즐거워하시며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승리를 명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적들을 쓸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산산히 짓밟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망신당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활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쓸어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양처럼 도살업자에게 넘겨주시고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이익도 남기지 않고 헐값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주께서는 거리의 사람들 불량자들이 우리를 놀리고 욕하게 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어중이 떠중에 값싼 놀릴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공경에 처하고 수치스럽게 놀림을 당합니다. 비방과 비웃음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나를 괴롭히러 나온 자들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지도 않았으며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정녕 우리가 악인들의 소굴에서 고문당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었거나 돈을 주고 산 신들과 어리석게 놀아나기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들고 날마다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되게 할 작정이십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온종일 주무실 작정이십니까? 깨어나소서. 우리에게 닥친 일을 모른 채 하시렵니까? 어찌하여 베개에 얼굴을 묻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지금 우리는 땅바닥에 고꾸라진 채 적에게 목이 박혀 꼼짝도 못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소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 메시지를 읽어봤는데요, 거의 뭐 정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좀 이렇게 버릇없이 보이기도 해요. 네가 뭘 아느냐 사람 욥에게 얘기하실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셨어요. 이 시편을 좋아하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가 뭔가 이해되지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시편을 보고 기도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좀 깨워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에스베리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하죠.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그런 부흥을 원한다면 주님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이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계속 발생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낙심하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께서 외치고 또 이해해야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그것이 이 값싸구려 막힌 뒷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길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